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는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다 기록한 후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 그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라고 했을 때에 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저자 또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일으키신 분, 믿음을 갖게 하신 분,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저자를 뜻하는 author 또는 창시자를 뜻하는 founder 또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pioneer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그와 같은 믿음을 시작하신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또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믿음을 최종적으로 마감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로는 perfec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름 아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구원을 얻게 한 그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들은 믿고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또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도록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음걸음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들이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나타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그 성패,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느냐,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 스스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고 참 바르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교회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내적인 또 대외적인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항상 진통을 겪고 왔었던 것을 우리들은 하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적인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8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철학, 인간의 철학 대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영어로 제가 V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컴마를 거기다 피어리어드를 찍어 놓았습니다. 이 VS라고 하는 그 말은 versus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대립하고 있는 양측을 보여줍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그르고 누가 옳으냐, 누가 옳고 그르냐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거짓 가르침, 헛된 속임수는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르고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을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세상적인 그와 같은 철학이 들어왔고 인간적인 철학이 들어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전반적으로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철학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 자체를 우리들이 한꺼번에 다 매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학부 과정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한 과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철학 교수가 들어와서 이 철학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또 철학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참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철학은 인생과 삶, 이 사람들의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그 문제를 살펴보고 사고하고 그와 같은 일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러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인간의 삶의 구원과
영원한 세계에 가져다 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과 삶과 구원의 궁극적인 해답은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참으로 우리들 삶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여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철학입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그것을 반항하는, 그것을 적대시하는 그와 같은 세력으로서의 철학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타난 그 인간의 철학,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말하는 그 철학은 어떠한 철학이었습니까? 그 철학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영혼과 물질, 이와 같은 존재에 있어서 영혼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은 다 악하고 죄악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원론으로 그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타락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스럽고 다 악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 물질,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 물질,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첫 번째의 문제였습니다. 또 그들은 또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신과 사람, 신과 세상, 그리고 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 거기에는 참으로 선한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천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와 같은 단계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그와 같은 중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과하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고, 중보자로서는 참으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소유해야만 참된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소수에 끼일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고 참으로 회심하고 거룩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나타난 이와 같은 참으로 이단적인 그와 같은 철학을 일컬어서 영지주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완전히 확립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 그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 들어서 한참 후에나 그것이 이제 완성된 단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에 나타난 그 이단들은 초기 영지주의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철학,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 아닙니까? 저도 이 단어 때문에 성경 읽어 나가면서 읽을 때마다 매우 고심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도 고심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가, 뜻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Elemental Principles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Basic Spirits of the World 이렇게도 표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또 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무난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지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점성술, 신화, 또 천사 숭배,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또 종교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거짓 선생들이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는가? 교회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와 접목시켜 나가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진리와 교리를 아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이와 같은 사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참으로 불신하고 배격하는 그와 같은 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Christianity입니다. Christianity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가운데 Christ, 그리스도, 기독, 이와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다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소홀히 여겨서 곁으로 쳐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기독교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의 인성을 받아서 그가 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영광 가운데 있으셨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다. 악령들을 가리키고 있다. 사탄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들은 그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와 같은 악한 영들도, 악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자들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참으로 충만하게 거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바른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와 교리를 떠나서 성경에서 지지하지 아니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 계시를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일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온전하게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충만이 거해 있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한든지 다른 것을 추종해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천사 숭배 등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참으로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아주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EM과 더불어서 예배를 합니다. EM과 더불어서 예배할 때에 데이비드 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그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 대한 남다른 그와 같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깨달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어서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자세히 잘 관찰하시고 읽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들도 다 참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에 의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NIV 성경에서 잘 쉽게 표현해냈던 것처럼 sinful nature입니다. 육신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타락한 그 본성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본성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은 아니고 새사람이지만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와 같은 것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주님과 구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와 같은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든지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참으로 그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다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연합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가 아무리 참으로 활개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같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주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해 오는 그와 같은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적으로 또 법조문으로 쓴 참으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증서가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 죄인 아니냐? 너도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한 일들 가운데서 선한 일도 있지만은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의 타락한 본성도 가지고 있고 내 말과 행실 가운데서 더러움과 추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냐? 그렇게 참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채무증서와 같은 빚쟁이가 요구하는 그와 같은 증서를 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다 철폐가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철폐가 되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넘겨왔다.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얽매이거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휩쓸려서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 그와 같은 채무 증서와 같은 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도말하여 버리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이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나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새로운 것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참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뭔가 덧붙여야 된다. 철학도 덧붙여야 되고 율법주의도 덧붙여야 된다. 나중에 보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참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와 같은 의식들, 예식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이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어떠한 죄와 불의와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생활 할 때에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모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가 되셔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다운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